지난 주일만 해도 이 폭우 때문에 여러 사건도 있고 해서 잘 대비하자, 준비하자라는 말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한 주간 폭우가 아니라 폭염 때문에 만만치 않은 한 주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더웠죠. 더운 날씨 가운데 물론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에어컨이 있으니까 버틸만 하시겠지만 또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아마 힘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예보하기는요, 이거는 이제 일도 아니래요. 더 더워질 거래요.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제 같은 경우도 여주 같은 경우는 38도까지 올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 지역은 이미 40도가 이상이에요. 42도, 43도. 이런 게 여름이니까 더운 건 당연한데, 이게 약간 기상학적으로 잠깐 설명하자면요, 이게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태평양의 그 바다 온도가 한 1, 2도 정도 올랐대요. 그것 때문에 1, 2도 오르는 거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태평양 바다의 온도가 올랐다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그 기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 여파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더 지구가 뜨거워지고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 예년과 다르게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원인들이 있죠.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좀 시원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동차를 타고 또 에어컨을 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기상 이변들이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생태계 질서의 파괴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라든지 많은 어떤 특별한 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요, 그에 못지않게 영적인 질서도 많이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져 가지고요, 얼마나 우리가 혼돈스러운 영적 질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 그 세대를 좀 잘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정말로 좋고 편안하고 정말 유토피아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과학, 기술, 의술이 발달하고 있지만요, 그 세대 가운데에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세대를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비틀어진 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가 들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거스르는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대가 하나님과 떠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틀어지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거스리고, 이걸 모든 기준은요, 어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세대가 너무나 비뚤어져 있어요. 이 세대가 너무 음란해요. 이 세대가 너무 패역해요. 이 세대가 너무 거스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 지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편에 있는 기자가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1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악행들에 쭉 나열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악행하는 자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시편이 바로 14편의 교훈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대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래 정확하게 이 시인도 지적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비뚤어진 세대이죠. 음란한 세대이죠. 폐역한 세대이죠. 거스리는 세대예요.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쭉 이렇게 살펴보셨대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없대요. 비뚤어진 세대예요. 음란한 세대예요. 폐역한 세대예요.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보시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시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세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사회예요.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의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에도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경건하게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율법에 따라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세대의 심각성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하면 끊임없이 얘기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기만의 어떤 신앙적인 목적들, 어떤 종교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좀 급할 때는 부르긴 불러요.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요, 궁극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육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언급한 그 세대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도무지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일어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죠. 신림역 가까운 데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자기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요,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을 이게 휘둘렸어요. 칼을 휘둘려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걸 일명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아무리 자기가 정도를 걷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차량을 주차를 합니다. 주차장에 잘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빼려고 보니까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차 빼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차 빼달라고 했다고, 좀 그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폭행을 당하는 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요즘 2030 세대의 쇼핑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호신용품이래요.
자기의 몸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젊은 세대들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눈으로 바라볼 때도 그래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기상학자들이 예보하고 있듯이 이 지구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뭐 그뿐입니까? 전쟁의 위협들은 얼마나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까운 북한 땅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걱정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정말로 염려가 되지만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두고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복음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복음을 쫓아다녀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을 쫓아다녀요. 지금 그런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있어요. 오늘 시인이 그와 같은 세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고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서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맞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비뚤어진 세대가 비뚤어지지 않고 이 비뚤어진 세대를 따르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고 폐역한 세대를 따르고 거스르는 세대를 따라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은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다들 성공하고 정말 유토피아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까?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했지만은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만든 그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할지라도요,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또 한 번 나타나면요, 어떻게 또 이 세계가 폐쇄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런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비뚤어진 세대에 계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음란한 세대에 계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폐역한 세대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스르는 세대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세대에 계십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봤잖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야 뭐 이렇게 더운 날 뭐 이렇게 힘들게 뭐라고 굳이 뭐 교회까지 나와서 뭐라고 뭐 할 필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그런 계획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정말로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그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직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일 뿐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의인의 세대에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원래 의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어요. 오직 나의 피난처예요. 오직 나의 피난처는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직 나의 피난처가 되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우리는 두렵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늘 불안한 가운데에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누리고 있어도 전혀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에 어찌할까 두렵고 떨면서 눈치만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바이벌, 다시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 나는 달린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리바이벌의 삶을 소망하면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지 그 사실을요, 오늘 시인은 정말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까? 돈도 있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얼마나 부패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부패의 시작은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부패함이었어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부패함이요, 너무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어져 갔어요.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별의별 많은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지만요, 이 부패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했지만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와야 될 정도로 이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모든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요,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부패함 때문에 그래요. 이 부패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하나님이 친히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결국 우리의 부패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다면요, 부패한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바르고 잘해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다면요, 부패한 거예요. 그 부패함에서 떠날까 봐 두렵대요. 이 말은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비록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 놀라운 부흥의 번성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풍요로운 세대 가운데에 다 열렸어요. 번성했어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번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되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대요. 땅부터 먼저 부패했대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땅마저도 부패해버린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패하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다 썩고 오염되고 어떻게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세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안타까운 부패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매 순간마다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함을 가지고 어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 가운데에, 이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에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위험천만한 세대를 이기며 리바이벌한 믿음의 경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의 부패함을 정말로 인정한다면요, 오직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의 주의 날개 그날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금 그 부패함이 사라져버리고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패함이 깨끗해지고 다시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무지. 이 말을 조금 직역해서 좀 쉽게 얘기한다면요,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언제쯤 깨달을까요?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이 말은요,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경험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들,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 결국 그것은요 그냥 우리끼리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중물로 아무리 손을 씻어보십시오. 꾸중물 손일 뿐이에요.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무지함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치며 노력한다 한들 결국 무지함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노력해봤자, 우리가 뛰어봤자 비뚤어진 세대를 쫓아가고 있을 거예요. 음란한 세대를 따르고 있을 거예요. 패역한 세대를 따르고 있을 것이고요. 거스르는 세대를 따르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섞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함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세 변해버려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의 무지함,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불의가 불인 줄 모르고 그게 마냥 좋은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의인의 세대에 계셔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 모든 걸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며 나에게 찾아오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한 뒤에 오늘 마지막으로 7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분명히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돌이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물론 그 전까지, 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가난한 자처럼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세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라는 사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의인의 세대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우리를 절대로 내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정말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비뚤어진 세대의 사람들이 힘을 가진 그런 때예요.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는지 몰라요.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 거스르는 세대의 사람들이 옳다고 맞다고 얼마나 교회 안팎에서 이 사회에서 떠들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명을 해도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리바이벌, 믿음의 경주, 그 나는 달린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고 이제 나아갈 때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속량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질 때에 이 어두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의 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요, 정말로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나의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의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나의 믿는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믿는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을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의인의 세대에 거하시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